율법 폐기론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기능을 남용하는 자가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을 우리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 율법의 기능을 남용한 그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행위와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죠?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한 지가 율법 폐기론자예요. 알아들으세요? 이 시간 맞춰서 오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옵니까? 또 먹고 와야지. 씻고 와야지. 바빠요. 바삐 오셔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야. 이 바삐 왔는데 알아들어야지. 자, 뒤에 가서 보고요. 832번째. 합평케 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말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노벨은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해서 인류 평화를 위한 노벨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의 일로 여전히 분쟁과 분열,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막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정리를 하면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이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하나 빠진 게 뭐죠? 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신앙생활 전부 다요. 거기다 뭐 살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뭐 성경은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그리스도 죽음으로 싹 끝내버렸어요. 더 끝낼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자예요. 그죠?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더 해결할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불신자, 아니면 버림받은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로다 해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그럼 됐지 뭐. 그보다 더 능력이 뭐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게 구원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그 원수의 담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응답이 뭐죠? 우리 보고 가서 화평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게 전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들은 어디서나 분쟁을 만들어요. 어디서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배경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어디서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그 배경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분쟁을 일으키나 복음은 화평하게 한다. 어제 우리 창한이하고 안나 결혼하는데 주례사를 시간으로 따지면 한 5분 했어요. 5분. 본인들도 부탁을 했고 짧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마 이제 본인들이 짧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식장에서 압박을 자꾸 넣어요. 이제. 전체 사진 찍는 시간까지 해서 50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겠죠. 우리도 뭐 하고 이렇게 간섭받는 게 싫은데 뭐 이렇게 간섭을 하는지. 뭐 인사할 줄 모릅니까, 우리가? 뭐 신부 부모들 뭐 이렇게 서서 참 똑같아. 우리 다락방하고 대표기도 나가려면 좀 이따 나가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짧았지만 여러분 교회사 전체 얘기를 내가 했어요. 짧았지만 교회사 전체, 성경 전체 얘기를 했어요. 종교와 복음 구분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판단을 못하면은요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데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와 전도 운동 이게 이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짧은 얘기지만은 교회사 전체 얘기예요. 교회사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잘하고 망했느냐? 성경이 말하자면 실수하고 왜 응답받고 축복받느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율법은 분쟁을 일으키나 복음은 화평케 해요. 833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의 복음이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 솔직히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 박해받아서 상처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사하죠, 오히려. 가난과 무지, 무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간 핍박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너는 오지 마. 그러면 상처가 되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갈 때 너 오지 마라. 그럼 이제 상처가 되잖아요. 뭔가 우리를 소외시키고 그럴 때 그때 상처가 되지. 근데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오지 마. 그러면 상처 안 돼요. 감사하지. 그렇죠? 예수 믿는다며 다락방 한다며 안 돼 결혼 못해. 상처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너 유황무소라며 안 돼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그러고 파혼해 버려야지. 이게 뭔 상처가 돼요 그게. 될 일이 없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받은 핍박은 상처가 아니라 큰 상급이 돼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며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이길 권세와 세상 이길 믿음을 가졌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못 이겨요. 아무리 할 수 있다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 삼성 인수하겠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목표 세우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으로 탁 잡고 너희 믿음이 기자시 할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언약으로 탁 잡았어. 막. 있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이요. 그 믿음만 어떤 세상도 이겨요. 진짜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 복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돈 그러면 얼른 머리가 돌아가니까 돈을 자꾸 얘기하는데 돈 100억을 하루 갖고 있다 없었다 합시다. 그거 하고 돈 10만 원이 평생 있는 거다. 어느 게 나아요? 예? 100억 하루에 다 써버리고 이제 그 내일부터는 거지로 살아? 그게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굵은 똥이 어쩌고 뭐 가는 똥이 어쩌고 또 모르는 것들이 그때 어릴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뱅꼬리 된 것보다 용머리 된 게 낫다 이러면서 뭐 영원한 게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왜 부작용들 많이 나오더라. 이게 뭐 성형하고 뭐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60대면 전부 드러나요. 말씀 앞에 숨겨진 게 없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집어넣은 게 다 드러나. 이게 조심하세요. 이게 이제 잠깐 아름다움 때문에 영원한 그 미모를 망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복은 손 안 대는 게 복이요. 영원의 거는요. 그저 영원한 게 복이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은 핍박은,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은 핍박은 이게 진짜 특혜입니다. 특혜. 잠깐 지나갈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을 쌓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날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는 날수예요. 그게요. 그래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에서도 우리 것이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상급이 있고요. 834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지.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빛,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뭐한 거다?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버렸어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소금이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랬고요. 내기 2장 13절에는 소금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부패성을 이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언한 대로 소금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선언해 버렸어요. 빛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우리가 소금이니까 이제는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꾸
소금 그러면 뭐 음식 속에 들어가서 짜게 하네, 부패물을 막아주네, 이제 그래 생각하니까는 이제 힘든 거예요. 소금 대기가. 그렇죠? 집안에서도 화합을 못 하는데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비유를 잘못 들어줘서 그래. 이렇게 화해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소금초론 그 말은 어떤 사상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가졌는데 복음에다 뭔 더 사상을 더해요. 그게 자꾸 소금을 잘못 설명해. 꼭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가만 사상 여기다가 소금을 비유해가지고. 자, 빛은 뭐죠? 어두움이 숨길 수 없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이 숨길 수 없는 빛처럼 숨겨진 근원적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빛이 쫙 비치니까요,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이 비추면은 숨겨진, 아무도 못 봅니다, 여러분. 누가 봅니까? 공자도 못 보고 석가도 못 봐요, 이거는요. 이거는 못 보는 겁니다. 빛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35번째. 율법 폐기론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누구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강조한 그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왜? 율법의 기능을 남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폐기론자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성경에 탐심 얘기 안 했으면은 그게 탐심이 죄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은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 의롭다를 받는다. 그러면 율법의 행함이 뭐지요?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함이 죽음이에요, 죽음. 율법의 행함이 죽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그 말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 얘기하다가 안 통하면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다가 안 통하면 아유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그거를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죽음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쭉 성경 구절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그 짐승은 질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짐승, 소, 양, 개, 그건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가진.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죽고 피를 한강처럼 흘려도 인간 문제 해결 안 돼요. 짐승의 피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는 장차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린 것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피제사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잖아요. 피제사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의 죽음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이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의 행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 행위가 어때서? 내 행위가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사탄 앞에서는 그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이 예를 들면서 웃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지가 죄인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요. 이게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지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이것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의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만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람과의 싸움 아니에요. 자꾸 사람하고의 싸움을 하세요.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세상 임금과의 싸움이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신앙 고백도 사람 앞에 살 필요 없어요. 사단 앞에서 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죠. 그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기준하여 하나님의 의를 운운하는 자가 율법 폐기론자. 아시겠죠? 자꾸 행위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서는데?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거야. 행위를 보여주고 네가 하나님 자녀야. 그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니는 물어보세요. 니는 한번 까놓고 얘기해볼까? 그렇게 얘기해봐. 네가 한번 까놓고 얘기해볼까?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우리 노예 분리해야 된다 하면서 총회까지 올라가서 패를 딱 나눠갖고 앉아있더만. 이렇게 나누자는 팀, 나누지 말자는 팀. 근데 나누지 말자는 팀 몇 명 안 돼. 나와갖고 나눠야 될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가서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까놓고 얘기할까? 찍소리 못해요. 율법의 행위를 기준하여 하나님의 의를 운운하는 자, 그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 복음과 율법 모르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영적 의미로 남아있으나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 의미는 남아있어요. 의미로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은 할 수 있죠. 억지로, 강제로. 그죠? 측은해서. 상대방이 측은해서 영접해줘. 하도 매달리니까. 아이고, 한 번만 해달라고 하니까. 측은해서 영접해줘. 제자가 안 돼. 왜? 율법으로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문제도 율법으로 상담해줘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변명도 나를 변명을 아마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변명을 해야지. 그게. 836번째.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오죠. 피할 수 없는 죄. 피할 수 없는 죄.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여기서 라가라 그 말은 너 집 나가 그 말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당시 이 라가 이 말은 그 욕이요, 욕으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욕하거나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그 말이에요. 그럼 공회에 잡혀가고 우리 다 잡혀가야 돼. 하루에 몇 번도 잡혀야 돼. 노하고 막 욕하고 지옥불에 또 들어간대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애들한테 뭐 너 누구 닮았냐 꼭 애비 닮았다면서 어째 미련이 아비하고 똑같냐면서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살인하지 않냐고도 살인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살인 안 했는데 살인죄라. 그죠? 오늘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살인 안 하고도 살인죄를 못 피해가 우리는. 화내지. 오늘 말씀대로 하면 형제에게 화내지. 욕하지. 막 미련한 놈이라 하지. 들을 때도 하고 안 들을 때도 하고. 이렇게요. 막 쿠션으로, 쓰리 쿠션으로 막 이렇게. 쓰리 쿠션이 뭔지 압니까? 요 사람한테 저래. 그럼 요 사람, 저 사람한테 또 저래. 그게 쓰리 쿠션.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행위로 짓는 죄와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다. 맞아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행위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바리새인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행위와 내 생각과 똑같이 심판받고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안 했다잖아. 저 세리들은 하고. 물어봤어요. 야, 음욕과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냐 틀리냐? 대답 못해요. 성경이 같다 했는데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왜? 육이라 육.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진실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인정 안 되지요? 인정 안 될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살인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요. 살인 안 하고도 살인죄에 우리가 적용이 되는데 살인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지요? 내가 살인자임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살인했구나. 형제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너는 왜 그걸로 사냐 이러면서 그게 살인자라니까. 살인을 피할 수 있는 길, 살인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이제 그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시죠, 예수님이. 거기서 한 말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여기서 의인도 지 스스로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아니고 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 나는 건강해라고 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병들었다. 이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또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 똑같은 얘기하죠. 레이를 부르시면서 하는 같은 내용이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도 비유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와서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이상한 짓도 안 하고 저 세리처럼 떼어먹지도 않고, 쭉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세리 저것은 율법 다 안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 이 금식한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고개도 못 쳐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응답을 받고 갔겠냐? 세리니라 그랬어요. 죄 안 지켜도 죄인데요. 그죠? 살인 안 하고도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살인죄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살인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왜? 살인자를 구하러 왔다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어. 837번째. 만손겸익.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제목 잡느라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찾아보고요. 이 만자는 찰만이잖아요. 찰만. 근데 손자가 덜 손이야. 덜 찼다 그 말이야. 이렇게 만손, 덜 차서 덜 찬 것이 나에게 겸손할 겸 더할 이익. 굉장히 덜 찬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이익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면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은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만손 겸이가 아닙니까? 건강이 나에게 좀 모자라. 만손 겸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청주에 경석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손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하여튼 손이 하나 없잖아요. 이제 청년 때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이제 손을 날려버렸어. 물고기를 안 잡고 자기 손을 잡아버렸어. 이제 옛날에 그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불던 거 가지고 물 바위 밑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음 때문에 고기들이 폐가 터져버려. 폐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폐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 물에 또 올라있지. 그럼 그거 주워가지고 그러다가 자기 손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 가지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 농담 수술 없이 합니다. 어쩔 때는 손 쭉 빼버리고 그걸 빼가지고 때리고. 근데 형님은 손이 두 개 필요한 것이 아니야. 복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손을 그렇게 하신 거야. 웃고 그러게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은 것은 상처가 된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미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상처된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요셉이 어머니 죽어가지고 뭐 상처됐다는데 아니요. 요셉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상처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에게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이익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9절.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지식으로 여겼던 것 싹, 왜? 이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내버린다 그랬죠. 두 눈 때문에 두 손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을 내버리라. 만손겸익 집에다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이익이다.
아멘. 그 이익이요, 이익. (838번째) 다 거짓된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된 거예요. 자,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합니까? 이제 얘기해 줄게요. 왜 거짓된지. 하나님의 약속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변함없는 하나님과, 그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앞에 상대적으로 사람의 말과 맹세는 다 거짓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죠? 상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쟤는 게임도 안 돼. 그럴 때 상대적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갓난 아이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맹세, 그거는 다 거짓되다 그 말이에요. 다 거짓된 거예요. 뭐 우스운 얘기가 하는데 그 어느 교회 장로가요, 저 출렁다리, 긴 출렁다리 이제 등산 가면서 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땐 출렁다리가 안 출렁거리잖아요. 중간중 가면 이제 출렁거리지. 처음에 신나거든. 좋다면서 중간중간 갔는데 다리가 출렁거리고 해필 바람까지 불었어. 막 세게 부니까 막 근데 죽게 된 거예요. 장로 그랬다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헌금 잃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후회한 거야. 5천만 원만 나갈 걸. 바람이 또 팍 세 부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맹세한 그 맹세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다 거짓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된 거야. 아무리 내가 맹세한들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요 이렇게 포기 좌절을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뭐 우리가 안 합니까? 너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 이제 요즘은 과연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 때문에 그걸 못 막으실까? 하나님 그걸 못 막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합시다. 하나님 그 악조건 하나 해결을 못 합니까? 그렇죠? 다 해결하실 수 있죠. 이게. 그럼 이제 또 그러는 겁니까? 야, 그거는 마귀가 해방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마귀 못 이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마귀를 못 이겨서 마귀가 망하게 하도록 놔둡니까? 하나님 그걸 못 막습니까? 그게요. 요즘 갈수록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진짜요. 아니, 마귀가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 하나를 처리 못 합니까? 그게? 마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도구요, 도구.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여러분 이제 운명론자가 되고요. 이제 막 맥없이 살게 돼. 그래, 하나님 같이. 야, 그 마귀 역사가 하나님 마귀는 못 이기냐? 이러면서. 자, 하나님의 약속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대적으로 사람의 말과 맹세는 다 거짓된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후회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성경 보시고요.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대한 결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늘, 땅, 신성한 처소 혹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한계 앞에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된 것이다. 사람의 말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내가 하는 내 말도 믿을 수 없다.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내가 하는 내 말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돼. 그렇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된다.
그걸 한두 번 경험하면 내가 하는 내 말도 못 믿어. 하나님 말씀만 참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맹세하고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우리 삶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저는 또 이번 주에요. 진짜 그게요.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당연하게 이분이 외지에서 이제 천안으로 이사 왔는데 저는 그분하고 원래부터 관계도 있고 내가 그분 자녀 주례도 해줬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사 오면 우리 교회 올 줄 알았고 다른 교회 같다더라고요. 난 몰라서 3년 됐대. 나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100%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갔어. 왜 갔냐니까 거기 친구가 있었대.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걸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고 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사는 목격자.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원망도 하지 말고 남의 탓도 하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말했습니다. 옳다 아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